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는 그가 43세 되던 해에 미국 정유 사업의 무려 95%를 지배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뉴욕시 북쪽에 있는 그의 저택은 무려 430만 평이나 되는 그야말로 대저택입니다. 거기에는 골프 코스도 있고요, 승마 코스도 있고, 풀장도 몇 개나 되고, 심지어 수십 킬로미터의 자가철도까지 그 안에 소유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동서남북 어디로 보나 그의 소유의 땅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자연히 신방을 왔으니까 록펠러가 자기 집 구경을 시켜드리겠지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그 넓디 넓은 집을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야말로 지루할 정도로 긴 구경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구경을 다 하고 난 뒤에 목사님이 록펠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동으로 보니 저 멀리 석유탑이 보이고, 서쪽으로 보니 목장이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는 천여림이 그렇게 풍요롭게 펼쳐져 있고, 그야말로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나 그야말로 상당한 부가 쌓여져 있는데, 그러나 이 방향으로는 얼마나 가졌습니까? 라면서 하늘의 방향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긴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때 나이 72세의 이 록펠러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리고 자기 명의의 회사를 해체를 하고 자선 사업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종 복지 사업을 하고, 록펠러 재단과 미국 시카고 대학을 설립해서 그곳에 투자하는 이 사회봉사, 지난 중가에 말씀드렸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사역에 전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목사님 말씀처럼 하늘의 방향으로도 쌓아가는 일들을 그의 나이 90이 넘는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에 정성을 기울여 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할 대상이 바로 탐욕입니다. 욕심의 덫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늘의 방향으로 아무것도 쌓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욕심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무덤에 자신을 묻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들포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는데 마땅히 거두어야 할 포도는, 극상품 포도 열매는 맺지를 않고 오히려 냄새나고 나중에 쓰레기가 되는 이 들포도만 가득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8절부터 그 들포도들을 나열을 하는데, 그 가장 으뜸된 거, 들포도 가운데 가장 우선된 거, 그것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의 죄입니다. 이 탐욕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처벌을 짧은 말씀 안에 가득 담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하는 말씀을 하지요. 예나 지금이나 부의 상징이 부동산의 소유 정도로 판단되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문제는 그 넓은 집, 그 넓은 땅을 자기 홀로 거하려 하는 그 이기적 욕심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그 종부세라는 걸 그렇게 과세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많이 갖지 말라는 거죠. 자꾸 많이 가지려고들 하니까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세금을 물리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도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귀결에 대해서 눈이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의 결과인 불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넓은 가옥에
사는 사람이 없이 황폐해지게 되겠다. 집만 넓혀 놓았지 결국 자신은 거기 살지 못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참 가혹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 넓은 전토 포도원에서는 그 뿌린 것에 거기 여러 가지 에바라든지 호멜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것들을 정리해 보면 그 넓은 곳에 뿌린 씨의 10분의 1밖에 수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확조차도 별로 쓸만한 수확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는 그 이삭의 경우에는 그의 뿌린 씨앗에 무려 100배나 거두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10배도 아니고요. 그냥 뿌린 것에 본전을 거둔 것도 아니고 오히려 10분의 9를 손해보고 겨우 10분의 1만을 간신히 결실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냐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 욕심에 눈멀지 않습니다. 차원 높은 하늘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넓혔느냐, 얼마나 많이 쥐었느냐, 그것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껏 베풀었느냐,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내 창고가 열려 있느냐, 그것이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은 이기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기심이 욕심이 되면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뭐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기를 독점하려거나 높은 지위를 독점하려거나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든 이기심과 욕심, 그것은 물질 이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의 소유가 내일의 무소유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품으면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 삶이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가운데 커다란 항아리 안에 아이가 손을 넣는데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써도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애가 항아리보다 더 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모가 항아리를 깨트려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움켜진 손을 놓지 않아서 손이 안 빠진 거예요. 움켜진 손만 놓으면 손이 쉽게 빠지는데 이 아이가 손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왜 쥐고 있어요? 그 안에 100원짜리 하나. 그 100원짜리 하나 쥐고 놓지 않겠다고 꼭 쥐고 있으니까 결국 항아리를 깨트려야 되는 이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의 문제만 아니에요. 인도에는요, 원숭이 잡는 법이 있는데 이 원숭이를 잡을 때 커다란 야자 열매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긁어낸 뒤에 그 안에다 쌀을 넣어 놓는답니다. 그럼 원숭이가 쌀 냄새를 맡고 그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쌀을 탁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이죠. 예, 그 움켜진 손을 놓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쌀을 쥐고 움켜진 채로 이 커다란 야자나무, 코코넛 열매를 계속 휘젓고 다니며 몸이 주체를 못하다가 결국은 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욕심이 포기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일 뿐 아니라 빈손으로 사는 것이 제일 풍요롭고 속 편하게 사는 것이란 사실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절대로 빈손으로 살던 인생을 빈손으로 살게 하시지 않으심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그 천국에는 소유 개념이 사라져요. 내 것,
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천국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때때로 움켜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늘의 방향을 향해 더 많이 쌓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마음들이 더 풍성해지고 부요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말구유에 오셨다가 그 속옷까지라도 제비뽑게 내어주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아무것도 없이 오셨다, 아무것도 없이 가시면서도 그렇게 만 백성을 구원할 십자가 진리를 이 땅에 세우고 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기와 욕심이 그 마음을 차지하려 하고 그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좀 더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다른 이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생각을 못한 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공동체의 손해를 오히려 강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좀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싸우려는 믿음의 마음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세상에 어려운 이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명이 보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응답할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을 더하여 하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마음들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움켜쥐는 것보다 손을 놓는 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부족한 종과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